이제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을 구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인데요. 그 모압 왕이 그 장소를 제공을 해서 요새 피신에 있었던 다윗 일행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헤레 숲을 근처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여기 지금 1절 말씀 보면은 그일라라는 동네가 블레셋 군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 농사를 지었던 그 많은 그런 그 곡식들을 이제 빼앗기는, 탈취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소식이 이제 다윗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이 블레셋과 접경 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유다 성읍이 바로 이 그일라인데, 이 그일라 거민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유대라고 하는 이 민족 좀 변두리 쪽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좀 신경을 좀 덜 쓰는 그러한 외곽 지역입니다. 국경 방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블레셋이 그 취약한 이 지역을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다윗이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뭘 묻고 있냐면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도망 다니고 있고 지금 쫓기는 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일라 지역 주민들이 1년 농사 지은 것을 지금 뺏겼다라고 하는, 모두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까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윗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에 자기 판단의 근거에서 움직였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일로 피신하면 좋겠다, 절로 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기스 왕에게까지 가기도 하고, 또 제사장 그 집으로, 높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어떤 그 판단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내리는 어떤 그 결정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는 상황으로 다윗이 좀 한 단계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을 다윗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약탈을 당한 것에 대해서 사실 1차적인 책임을 느낄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그 지역이 침략을 당했으면 당연히 사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고,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사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사울의 관심은 여기에 없어요. 사울의 관심은 오직 다윗을 잡는 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일라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1년 농사 지은 것을 다 탈취당했다라고 하는 이 억울한 일을 전해 듣고도 전혀 사울 왕은 요지부동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다윗이라는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처음부터 아마 이 그일라 이 주민들을 구원하려고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먼저는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아마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잠잠히 있어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될 것인지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참 애매모호한, 내가 지금 이때는 좀 내가 나서야 되나?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잠자코 있어야 되나? 그런 상황들이 있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 알듯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섣불리 나설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몰려든 그러한 400명의 용사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데리고 최정예 부대인 블레셋 군사들을 상대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냥 죽으러 가는 것 같고 진배 없을 정도로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전해 듣고 가만히 있질 못해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 이거 기도하는 이 문제를 그래도 그 기도의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테이블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올려놓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 내가 지금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올려놓은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다윗도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사울한테 맡겨놔도 될 일인데, 왕이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자기 기도의 테이블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테이블, 여러분의 기도의 테이블 위에도 이런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의 문제를 올려놓는 그러한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없는 분들은 다른 사람 기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이 엄청나게 막 쫓기는 그 신세거든요. 그런데도 그일라 주민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과 너무나 다른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 어떤 방식으로 물어봤을까?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에봇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었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옷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바둑알로 치면 흰알과 검은 알이 들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그 두 돌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뜻을 물었는데, 우림은 빛을 뜻하고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다가 이제 알파와 오메가를 뜻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결국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 우림과 둠밈, 흰알과 검은 돌을 이제 제비를 뽑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이에요. 그냥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물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사인이 있을 때에, 이게 지금 흰알이 긍정적인지 검은 알이 긍정적인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 뜻을 통해서 다윗은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할 때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지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볼 때에는 이게 뭔 짓이냐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지금까지 숨어 지냈는데 갑자기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나 여기 있어라고 광고하는 건데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다 이 전쟁에 대해서 무모한 짓이다, 반대의 의견을 다 내놓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처지가 누구를 지금 도와줄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숨겨야 될 상황이지, 우리가 뭘 드러내고
누구를 건져주고 도와줄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오지랖이죠. 저놈은 무슨 놈의 오지랖을 저렇게 떨고 다니냐, 지금 너가 지금 그거 할 때냐, 이런 말들 하죠. 지금 참모들이 볼 때는 다윗이 이렇게 무슨 오지랖일까 저거, 지금 왜 이 상황에서 그일라 일을 신경 쓰냐는 거죠. 당신은 지금 숨바꼭질하듯이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 있어야 될 상황이지 드러냈고 뭘 해야 될, 노출시킬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것이고, 그죠? 제가 생각해도 참모 쪽이에요. 지금 상황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지금 이 자체 자살행위죠. 제가 참모라고 했어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말 중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내가 이 말을 좀 한번 알아보니까, 내가 너무 급해서 남 도와줄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한자 성어 중에 오비채수 삼척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너무 바빠서 이 콧물이 1m나 가깝게 흘러내린 내 콧물을 닦을 정신도 없다는 거죠. 콧물이 1m가 나올 정도로 내가 그거를 모른 체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이 콧물이 1m 정도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닦을 정신도 없다. 근데 내가 네 일을 어떻게 도와주냐? 바로 내 코가 석자라는 거죠. 우리들이 사실 이 말들을 많이 하죠. 뭐 자녀들이 갑자기 오지랖 넓게, 뭐 남편이 갑자기 오지랖 넓게 뭐 한다고 그러시면, 야, 어이 여보, 우리 코가 석자야.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 새끼들 빨리 해줘야, 우리 새끼들 먹이기도 바빠, 우리 집 어떻게 하기도 바쁜데 무슨 오지랖을 떨고 다니냐고. 그 말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이고, 참모들이 다윗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말이 되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금 유대에 있기도 겁나 죽겠는데 블레셋을 또 치러 갑니까? 블레셋은 유다보다도 더 강력한 군대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 뭐 여기저기 다 sul수져 놓고서 적을 만들어 놓자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윗이 워낙 옆에서 이렇게 반대의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요. 다시 물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내려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수의 의견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다수로 결정합시다, 뭐 전도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맙시다, 뭐 이런 거를 그냥 다수결로 결의해 버리면 그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지금 옆에 있는 뭐 다수 400명, 600명의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지금 4절 말씀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전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의지를 선하게 여기셨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셔서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가만히 놔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고, 힘이 있어야만이 남의 일도 우리가 뭐 살펴주고 하는 것이지, 내 코가 석자면 할 수 없다. 지금 보세요. 그일라에 대한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판단할 때에 지금 다윗은 누굴 도와줄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창고에 싸놓고 있을 때까지 밀어놨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우리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뭔가 자본이 주어지고 뭔가 쌓여져 있을 때에만 움직이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단지 나의 상황이나 형편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걸 물어야지, 그걸 묻지 않고 그냥 옆에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그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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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하나님은 예, 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라. 특별히 사명의 길은 더군다나 더 그래요. 사명의 길은. 우리 교회 합병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교회 합병 문제도 이야기를 나눌 때 합병을 찬성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나는 혼났어요. 꾸중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많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뭔가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을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감수한 거잖아요. 감수한 거.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위험을 감수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죠? 다윗을 배신을 해서 기껏 목숨 걸고 자기들 구원해 주었지만 그들이 돌려준 게 뭐예요? 배신이에요. 배신입니다. 결국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요. 그일라 사람이 넘겨서 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흘려서 다윗을 팔아넘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앞전에 높지역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다윗을 숨겼다가 다윗의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고 다윗에게 음식을 줬다라고 하는 이유로다가 제사장들이 다 85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이 사울에게 다윗을 숨겼다라고 하는 정보가 만약에 흘러가게 되면 그일라 주민들은 모조리 다 아마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넘긴 거예요. 넘긴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재미난 게 뭐냐면 다윗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일라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은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지금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보면 돌아올 것들, 이건 손해보는 장사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한마디로 미치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인간들을 다윗은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예요.
자기를 팔아넘길 그 사람들을. 다윗이 정말 바보라서 이 선택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바보라서 이걸 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자기도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러 간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이 사람이 했냐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자기 정체성. 아까 우리 전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 그 정체성을 다윗이 느낀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사울은 자기 백성 그일라 주민들이 죽어나가든 곡식을 뺏기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면서도 자기 백성을 걱정을 해요. 자기 양들을 걱정하는 목자처럼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양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목자는 양이 어떻게 할지를 뻔히 알면서도 양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용서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 그일라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이것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 복수하지 않고 그냥 그일라를 떠나게 돼요.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결국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그일라 사건이에요.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다. 아멘. 여러분들도 목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예요. 주님의 작은 제자로, 작은 목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명,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내 코가 석자라고 해도 그 코 닦는 게 지금 뭐 정신없어도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자기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자기의 삶이 쪼들려도 힘들어도 가는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아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제 그 내용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게 사명자예요.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나는 목자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울 보세요. 정적을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정욕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정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창고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면 그건 참된 목자일 수가 없고 참된 사명자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목자의, 또 진정한 사명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손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손해가 결코 아니에요. 길게 봤을 때 백성들에게 이게 아마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아마 이런 소문들이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통일왕국을 다윗이 이루어갈 때 굉장한 그런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사울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7절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도관에 든 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지금 이 도관에 든 쥐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잡을 조로의 기회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했던 말 중에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전인수격인 해석입니다. 이게 지금 주의 뜻이라는 말들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내 손에 넘겼다라는 식으로다가 주의 뜻을 남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해석하고 자기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이 막 자기에게 뭐 주신 것처럼, 축복처럼, 섭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마치 내 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맞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사울은 지금 제사장들을 막 85명을 죽여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사울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이런 식의 적용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그 왜곡돼 있고 불이 투성인데도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는 말들을 아주 쉽게 해요. 근데 막 저울주 속여가면서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11조 내고 그럽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슨 벼락을 맞으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복받았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이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결국 어떤 일들을 선택을 할 때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고, 그 의식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그를 이제 푸시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은 가기 싫어. 그런데 그 사명이 나를 막 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거죠. 그 일라는 불구덩이거든. 근데 그 지역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명감입니다.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우리 성도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내 코가 석자야라는 말 하지 마세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심리 가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예수님의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네 코가 석자래도 오리 가자고 해도 심리 가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성도이면서도 누군가를 도우려는 사람들한테 야, 네 코가 석자인데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런 말 우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은 아마 다윗일 거예요. 그분은 자기 사명감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까지 못 따라간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오히려 그의 일날을 구원하러 가는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상황 속에 절대로 함몰되지 마시고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꿋꿋하게 걸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하나님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또한 알기보다 내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묻혀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뒤로 물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도전하고 또 하나님 나아가는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앞에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문제들이 온전히 다 해결받는 일들은 결코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응답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받은 바 그 사명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심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기보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의 문제에 또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우리가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임을 또 목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또 우리가 기꺼이 또 응답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그 일나의 주민들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많은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우리의 삶의 일들에 또 묻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명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